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산상수훈을 16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성경책을 처음 어렸을 때 이렇게 접했을 때요, 이렇게 두꺼운 걸 어떻게 보냐고 참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도 이것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냐. 근데 제가 이 산상수훈이라는 그 오스왈드 챔버스의 그 강해 설교 책을 딱 만나고 너무너무 즐겁고 기뻤어요. 그러니까 이 한 권에 이 성경의 모든 진수가 다 들어있구나. 제가 읽어가면 갈수록 엑기스가 여기 다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로 산상수훈 설교를 마치지만 제가 조금은 좀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그렇게 기쁘진 않았어요. 산상수훈 설교를 이제 듣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분량이 굉장히 짧잖아요. 5장, 6장, 7장이잖아요. 물론 누가복음이나 이런 병행 구절도 있기 때문에 더 보시면 좋겠지만 굉장히 짧습니다. 3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육성을 다시 듣는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량이 길지 않으니까 다시 계속 해서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걸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흔히 곤란한 상황을 만나잖아요. 크리스찬이 곤란한 상황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죠? 근데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그거 아니라고 해요. 네, 뭐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는 분명히 핀트에서 어긋날 수도 있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마음을 두게 되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지, 이 말씀이 우리의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는 이 말씀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한국교회에서 존경을 많이 받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굉장히 동의가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좀 유명하고 좀 이렇게 봐도 신뢰가 가는 얼굴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분한테 상담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특별히 이제 신학을 하기 위한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상담을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상담을 해줄 때는 100% 너는 신학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뭐냐니까요, 네가 하나님께 받은 그 확신도 없이 사람에게 이렇게 와가지고 상담하는 것은 그 출발점부터가 잘못된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땠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감사하게도 상담한 게 없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건, 저는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는데 시간은 없으니까 사이버 신학을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학교에 가서 정식으로 배우십시오, 이 말에 잘 따라가지고 갔습니다.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철 목사님의 이 말씀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식의 행동을 했는지를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여기에 나오거든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느라. 네, 이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산상수훈하고는 조금 벗어나 있죠. 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목요일 새벽에 기도를 드리다가 저한테 애통한 생각이 하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건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죠?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역자인데 저는 입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런데 나는 제가 지금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셨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애통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또 한 가지 들어온 생각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자. 이제 머뭇거리는 건 끝났다 이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저 새벽 기도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만약에 권사님이 안 나오셨다면 저도 안 나왔을 거예요. 네.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피곤하게. 그래도 제가 맡은 도리가 있잖아요.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든 생각이요. 네. 이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목격을 해야 되겠다. 더 이상 이제는 뒤로 밀어둘 수도 없고. 네. 그래서 든 생각이 내년부터요. 100일 동안 100일 너무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일 동안 치유 집회를 하자. 저 자신 없거든요. 네, 정말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일들을 시작을 하자.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요. 내년 1월 1일부터 100일 동안 일주일에 5일씩 잡고 하다 보니까 5월 17일 금요일까지 네, 치유 집회를 저녁에 이제는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셨죠? 의논하는 거 아닙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 분이 안 오시더라도 제가 할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생각입니다. 만약에 마귀가 준 생각이라면은 너 기도해라 그러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의 선포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히브리서 4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해야죠. 바라기는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본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은 아시듯이 산상수훈의 종결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의 정신은
이렇게 뒤로 가면 갈수록 말씀을 들으면서 그치는 것으로는 아버지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정신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는 실천적 부분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나라에서 입국을 거절당하며 내 앞에서 떠나가라는 호된 질책이 따른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강력한 권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리한 사도 바울의 생각을 보면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여기서 부한 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절대적으로 부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를 집 짓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든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든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와 창수와 바람은 그 집이 얼마나 튼튼하게 잘 지어졌는지를 알아보는 최후의 심판과 다름이 없습니다. 특별히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산상수훈 위에다가 집을 지으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과 빛이 되어야만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거듭난 자녀이긴 하지만, 그렇죠? 우리 안에 죄성이 말끔히 지어진 것은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든 큰 감격을 누리든 이 죄성이 말끔히 지어져서 없어져 버린 상태가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이렇게 예수님의 뜻대로만, 말씀대로만 살 수 있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으셨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만약 우리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예수님의 말씀에 맞게 잘 살아낼 수 있다면 우리가 중생을 받은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필요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더 이상 우리가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완전하다.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답니다. 특별히 오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이 반석 위에 주춧돌을 놓을 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깊이 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땅을 깊이 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셨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그 첫 구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라는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앞의 구절과 연결시켜주는 그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니까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오기 위하여 주여 주여 하며 겉으로는 나의 말을 행하는 것처럼 보였어도 너희 삶을 거짓 삶을 살았다는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산 너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집을 지은 너희가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견디지 못한다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를 듣게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경고에 귀를 잘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님의 특성과 마귀의 특성이 나뉩니다. 주님은 경고를 하시지 위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경고를 잘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자기가 가고 있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경고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어찌어찌 할 거야 라고 위협합니다. 거짓말하고 위협하고 유혹하는 것이 사탄의 3단 콤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지금도 자신과 함께 지옥의 불구덩이로 향할 파트너들을 유혹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자를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먹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될까요? 앞으로도 계속 먹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먹었는데 얘를 그냥 흘려보냅니다. 우리 심령에 새겨넣지 못합니다. 그리고 언제쯤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 될까요? 여러분이 움직이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아이신가요? 흔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말씀이 안 믿어지고 이건 믿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또 위안도 삼는 게 그래도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테니까 고쳐지겠지 막연하게 이렇게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네. 하나님은 기뻐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존재라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경외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유기성 목사님한테 신앙 상담을 하는데 자신이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도대체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양복을 잘 차려입고 교회에서 심야 기도를 하는데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주일 동안만 기도를 해보십시오. 성령님을 반드시 만나주실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기도는 만날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걸리는 게 양복을 입고였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더라고요. 저 흔히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잠자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주님 아시죠? 이러면서 잡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일까? 하나님을 쉽게 믿는 게 이게 일상화가 됐고, 그렇게 됐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태도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태도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홀히 여기는 태도가 밖으로 드러나며 내 마음대로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이 먼저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이 이제는 액세서리, 내가 갖고 다니면 갖고 다닐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놓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취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진중하게 서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저도 포함해서입니다. 말씀이 속에 없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흔히 요새는 이런 말이 되게 유행이죠. 삶이 예배가 되기라. 그죠? 저도 이 말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겁니까? 정말 어려운 말인데 그걸 그냥 편하게 내뱉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사는 것처럼 이렇게 애써 포장을 한다는 거죠. 진중하게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삶에 대한 깊은 숙고함이 없으면은 결국은 죄의 본성대로 내가 편한 대로 이렇게 믿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면요, 주님은 또 경고를 하시는 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을 이렇게 세상에서 조롱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롱당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혹시요 예수님 때문에 조롱당해 보셨어요? 집사님 어떠세요?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조롱까지는 아니어도 네, 그러셨고 곤란했던. 제가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요, 특성상 제가 술을 잘 못해요. 지금은 아예 안 합니다. 네, 어쨌든 잘 못하는데 대학 다닐 때 그렇게 친구들이, 저는 이제 법을 전공했거든요. 애들이 술 마시는 걸 일상으로 삼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도 영규야 술 마시러 가자. 아니 나 술 안 마셔. 근데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 거를 다 공표를 했었거든요. 처음 학교 입학할 때. 너는 술도 안 마셔. 우리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않아. 무슨 재미로 사니? 담배 얘기도 나왔죠. 예, 무슨 재미로 사니? 너가 교회 나와서 얼마나 재밌는데.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조롱당한 기억이 또 있으니까 겁나 당해요. 제가 쟤를 죽여야 되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조롱을 당했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렇게 보면은.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또 못 받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교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일반 책임도 있습니다.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그 사람들도 알거든요. 네. 그러나 교회의 책임보다 더 지나치게 조롱이 일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향한 조롱. 착한 일을 해도 조롱을 합니다. 그죠?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하시고 의로운 일을 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성령이 이렇게 임하셔가지고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더니 거기에 모였던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낮부터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한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6절을 보니까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조롱했더라고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베드로후서 3장 3절은 또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사탄과 마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조롱하는 자들이 생길 것입니다. 또 자기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미워하는 자들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만약에 중단한다면, 이 깊이 파라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중단한다면 우리는 그 조롱하는 것에 휩쓸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이제 예전에 내가 그렇게 믿었어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박물관에 탑재된 믿음으로밖에는 보여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말씀을 얼마나 보고 계신지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고 말씀은 우리의 영적 양식이라고 그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날마다 말씀을 먹고 날마다 기도를 하며 숨쉬고 계시는지 사실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순종을 한번 시작하면은 의외로 순종하기가 쉽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처음이 어렵다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순종에 대한 그 마음만 있으면은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한다면요, 개인적으로 성령을 체험하며, 그죠? 말씀이 내재화,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심령에 박혀야지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마음을 열고 말씀에 자신을 비춰야 합니다. 거룩한 것으로 마음에 간직해두고 그 새겨진 것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며 말씀의 약속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시험의 때에 우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에 쓰여진 말씀이 우리들의 가슴으로, 마음으로 옮겨져야지만, 그 작업을 매일 해야지만 그 말씀이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성향을 찌르게 하시기를, 그렇게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평만하게 넓게 전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좋아한다고 그것만 붙잡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만 전부 붙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경 전체를 레마의 말씀으로 삼아야 하며 그것의 일치를, 균형을 성령님께 부탁하시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균형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흔히 저랑 이제 가깝게 지내는 우리 친구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요한복음을 수백 번을 읽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만 읽으면 성경을 참. 근데 요새는요, 제가 알만 그 좋은 말이든 맞는 말이어도 면전에 대고 못하겠어요. 그냥 속으로 끙끙 앓고 말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옛날에 분명히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로 선한 사마리아인 말씀하셨죠? 그 사마리아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마리아인은 자신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중에 발생할 금전적 손해도 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죠? 근데 최근에 이런 뉴스를 봤어요. 참 이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훈훈해지고 감사하더라고요. 대구에 있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의 경쟁 회사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한 경쟁 회사에 불이 나가지고요, 완전히 옴박 다 태워가지고 그 회사는 완전히 망하게 됐더라는 거죠. 근데 이 사장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서, 사장님, 사업을 접지 말고 우리가 공장을 안 쓰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와서 제품을 만드세요. 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직원들과 이 사장님의 친구분들이 미쳤다 그랬죠. 왜 그러냐? 경쟁업체 하나 없어지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이 사장님이 끝까지 고집을 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회사는, 그 불탄 회사는 나중에 다시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이런 뉴스더라고요. 근데 그 뉴스에 이어져서 나오는 게, 이 은혜를 받은 그 사장님도 다른 회사가 그렇게 불탔다는 소리를 듣고 그 똑같은 일을 했다라고 기사가 마지막에 그렇게 떴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저는 아마도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착한 일로 꼽을 수 있는 게 일단 세 군데 교회 예를 들어드릴게요. 한 군데는 김동호 목사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이제 숭이 대학교 그 강단에서 예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 학교에서 나가라, 이제 더 이상 못 쓴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행했던 일은 뭡니까? 교회를 네 군데를 쪼개가지고 자기는 담임 목사직에서 물러나고 이렇게 위임을 해가지고 교회들을 다 개척을 한 거죠, 따로. 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움직이는 교회라고 그랬었나?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출석했던 그 선한목적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교회씩 이걸 개척을 합니다. 근데 그냥 개척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정성을 들여서 잘해가지고 합니다. 거기다가 교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몇백 명을 받아가지고 임명을 시키고 합니다. 그게 쉬울까요? 근데 참 어려운 결정인데 계속 그렇게 하고 주위 형제교회, 작은 교회들을 이렇게 해서 1년에 나가서 파송 받지 않으면 교회 중직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그 시기가 되면 되게 어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중직들이 계속 그 일을 하니까 교회 일할 사람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죠. 또 유명한 사건 아시죠? 그 사건이라고 표현하는데 분당 우리 교회 아시죠? 이찬성 목사님. 저는 그분이 참 부러웠던 게 어쨌든 말씀대로 참 잘 알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교인 1만 명을 파송을 했잖아요. 파송이 아니라 아예 임명을 시킨 겁니다. 29개의 교회에 거의 한 300명씩 이렇게 해서 다 보냈습니다. 돌아오지 못하게. 그렇게 떠나는 게 쉬운가요? 떠나보내는 게 쉬운가요? 그냥 세상 말로 하면은요, 내가 잘 경영하고 있던 사업체를요, 반을 뚝 띄워가지고, 그죠?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더라고요. 말씀이 살아있으면은 이렇게 말씀대로 행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의 태도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가 놀랄 정도로요, 그 모습들이요, 오해할 정도로 찬바람이 쌩쌩 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마음 다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그거를 보고 배웠으니까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건축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셔도 집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집은 마지막 심판 때에 반드시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말씀대로 잘 지어진 집인지 아니면 자기 임의대로 지은 집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을 지으려면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시편 26편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살펴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네, 우리 앞으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합시다. 하나님께 항상 점검받아서 건강하고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원하는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살펴주소서.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해 주소서. 말씀 위에 견고하고 건강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며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